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휴가철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햇빛이 쨍쨍 나고 무척 더울 때이지만 올해 장마는 유독 길고 피해도 심각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때 같으면 또 수해 지역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하고 수해 복구에 애를 쓸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해 현장에도 봉사 인력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름 휴가철에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처음 코로나19가 발발되고 확 퍼질 때는 모든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다른 건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도 결혼식도 미루고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르고 영화관도 사람들이 없어서 망하겠다고 하고 모든 장사들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점점 길어지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영화도 보러 가고 휴가도 가고 모든 먹는 음식점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가는데 교회만큼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관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맛있는 식당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신 적은 없으신지요?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하고 했을 때는 확
확진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확진자가 되어서 살이 확 쪄서, 왜냐하면 나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저 살이 많이 쪘다고 해서 확진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에도 운동 나가보면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헬스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식당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철 휴가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어떤 캠핑장에서 환자가 또 발생해서 또 어디로 퍼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이 좋던가요? 싫던가요? 답답해요. 그냥 환자복을 입고 나면 마치 내가 중병 환자가 된 것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점점 아파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빨리 나가야겠다고 해서 몰래 외출도 나가고 또 몰래 집에도 왔다 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3, 4일 갇혀있게 되면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 4주가 지나면 이 육체적인 자아가 발동을 해서 그냥 뛰든지 움직이든지 해야 후련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하다 해도 젊은이들은 이 육체적인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클럽에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자아가 작동해서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도 이번 토요일 날 드디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요즘 영화가 무슨 영화가 개봉되었어요? 한반도로가 하는 영화가 벌써 300만을 넘어서 400만. 우와, 이 코로나19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함께 경쟁하고 있는 영화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화관으로 운동하러 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억눌려 있으면 한 서너 달 참을 수 있지만 참지 못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뭐 또 하고, 그런데 평생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인 자아가 좀 무딜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적 자아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하루에 책을 읽지 한 줄도 읽지 않고도 우리는 가시가 돋아요? 안 돋아요? 안 돋아요. 안 돋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지적인 자아가, 지적인 욕심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것들이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붙잡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자기 내면의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운동. 나는 운동을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그냥 열심히 해서 게임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청소년들도 있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게임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라도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루를 산 것 같지 않아서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새벽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코로나19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영적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구석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또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부대끼며 함께 찬양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자아가 충만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아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영적인 감성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으신지요. 교회에 한 달을 안 오고 두 달을 안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교우들과 전화 한 통 하지 않고도 몇 달을 견디고도 몇 달을 살아가고도 아무런 감각이, 아무런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감각이 떨어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주의 성전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함께 비록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행여 아픈 분들은 계시지 않은지, 누구는 나한테 고3인데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해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으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주의 성전에 올라가고 나도 영적인 감수성이 충만하고 영적인 정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에서 살고 살다시피 하고 기도로 살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저도 운동을 열심히, 누구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육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운동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살면서 알면서도 못하는 모순의 상황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고 극복할 때만이 우리 육신의 건강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김종국처럼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고 해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나도 올라가야지, 나도 기도 많이 해야지, 나도 새벽 기도 쌓아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을 해야지, 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서도 습관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열심히 읽기 싫던 책도 억지로라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독서의 깊이 젖어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때마다 그것에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앞으로 조금씩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주의
전에 올라오고 억지로라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영적인 감수성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매를 맞아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 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에게도 대인 기피증이 찾아오고 그에게도 자살 충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의 모든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들의 우상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아야지,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악과 맞서서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도취했어. 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만 혼자 남았구나 하는 마음, 아니 그의 열심이 어쩌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좌절에 빠질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사실 평범하게 살고 별일 안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일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그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을 어찌할 수 없어서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질 때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흐트러짐 없이 생명의 위기가 올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적 자아가 충만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말씀은 율법에 관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지만 오늘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흐트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엘리야가 겪었던 충분히 그런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는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렇게 성찰하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율법에 매여서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늘 내 내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인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갈지라도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악이 언제든지 죄가 언제든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악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까딱 마음을 놓아버리면 악이 발동해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왜? 요즘 TV에 아이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 목사님들이 공금을 어떻게 했다. 그런 뉴스들도 보지.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래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죄의 유혹에 누구라도 빠져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나는 자칫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자신의 이제까지의 지식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종교의식 율법으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신했던 그 율법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에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달려갔기에 그도 여전히 약한 사람이라서 그도 여전히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도 여전히 교만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여전히 엘리야처럼 그런 실수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온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자기 내면에 있는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이 발현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모든 교만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종교 의식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고백은 오라 나는 곤비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오직 영적인 자아가 충만하여서 위대한 전도자로,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한번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습니까? 운동입니까?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TV를 보는 것입니까?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자아가 충만해서 오직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인 영적인 자아가 충만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예수 아니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자아가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호라 나는 곤비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건자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오직 나는 곤비한 사람이로다, 잠시라도 흐트러지면,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식하며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일생 동안 흐트러짐 없이 영적 자아가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